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 한 교파이신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교단인데, 그 교단은 특별한 어떤 이유로 완전히 딱 두 가지 색채를 띠는데, 한쪽은 일체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체 악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에 딱 해당됩니다. 악기 없이도 잘들 하시고 은혜롭게, 오히려 더 은혜롭게 되는 것 같은 기분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좀 길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안식 후 첫째 날, 이 안식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되어진 그 안식 후 첫째 날,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우리 성경에는 25리라고 그랬는데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빨리 걸으면 3시간씩 걸릴 건 없는데, 아마 이렇게 뭔가 가는 도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가다 보면 충분히 천천히 가면 3시간이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한 이 인물 중에 이름이 알려진 글로바,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이들은 12제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꼭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포함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냥 구경꾼만 아니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로 짐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길을 가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려는가 싶지만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도 살다 보면 멀쩡하게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그걸 못 알아봤을까, 그런 어떤 반성 내지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얘기 중에 보니까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한 것들은 여인들이고, 여인들이 하는 얘기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천사들을 보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인들만이 아니고 여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도 보지 못했다고, 그런 사실이 쫙 퍼져 있는데, 그들도, 이 두 사람도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 것일까? 그 두 제자는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아주 상세히 십자가 지고 무덤에 묻힌 그 후에 되어진 일도 누구보다도 상세히 잘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좀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떠났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묻기 전에 먼저 글로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쭉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글로바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도 말했어요.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이 얘기를 지금 대화 중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대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기대한 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로서 참 어처구니 없는 스승의 죽음을 대하면서 예루살렘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물론 지금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견디기 어려워서 예루살렘에 있다간 정말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마 우리한테 왜 떠났냐고 물었다면 우리한테 대답하는 적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모든 꿈이고 희망이던 그분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었던 얘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만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최근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로 인해서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았을 뿐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했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던 제자들도 역시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여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간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사람, 사실은 낯선 사람이 아니고 너무도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낯선 사람과 대화를 계속해 나갔어요. 성경은 그들 눈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가서 다른 하나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큰 실망,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던 것을 완전히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데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눈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바가 지금 하고 있는 서글픈 슬픔에 잠긴 고백, 즉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팔았다는 말 속에서 줄곧 나사렛 예수를 화제로 삼고 있는 제자의 어찌 보면 참 안쓰러운 모습, 안쓰러워 보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던 예수님,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풀이, 자신에 대한 설명, 이 차분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절망,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들의 장래와 소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이지만, 그냥 거기서 그대로 헤어졌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말씀에 대한 해석만 있고 나눔이 없었으면 두 제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로 말하자면 아직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 아니잖아요.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아직은 그들의 가슴이 완전히 뜨거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을 지나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과 계속하고 싶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친교,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과 더불어 집에 들어가시는 것과 함께 두 제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으셨고 위로의, 평화의 모습을 간직하신 예수님, 두 제자보다 먼저 그릇에 담긴 떡을 집어 드셨고 마치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심하느라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남달리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최우선 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무슨 형식적인,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놓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성찬과 세례는 우리가 결코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은 그 즉시 사라지셨고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절망과 소망 사이, 그리고 오류와 진리의 사이, 그리고 순간과 영원 사이의 그 간격이라는 게 완전히 해소되었어요. 완전히. 아마도 두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할 때 일찍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올바른 친교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현재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사그라질 뻔했던 그 불씨,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그때 그들의 얘기는 그 정도로 한다고 하죠. 엠마오로 상징되는 곳, 오늘 우리에게 있어 엠마오로 상징되는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처음에 빈 무덤만으로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엠마오입니다. 낙심한 채 갈 수밖에 없는 게 엠마오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신 그곳,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죽음의 공포와 압박이 있는 곳, 거기에 짓눌려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엠마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말합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깊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밭길, 험한 길이라도 성령이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늘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